숙제가 뭐였죠? 모든 것을 지혜로 삼는, 모든 것을 음, 이렇게 지혜로 바꾸는 그 수행이었죠. 그래서 음, 그거 좀 하셨어요? 숙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 일단 오늘도 이 지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지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여기 59가 59가지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서 뭐랄까 오늘은 머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좀 일단 우리는 이 세 가지 도를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도는 출리심, 그 다음에 이제 주수행은 보리심. 보리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궁극적 보리심, 그것은 우리의 그 이 두 가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집착. 자기 집착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하나로 또 변함없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몸, 또한 그 마음, 뭐 예를 들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슬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몸이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뭐랄까 또 세 번째는 이름, 자기 이름을 이제 되게 집착을 해요. 뭐 누가 용수 스님을 욕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지? 마음이 올라오고 또 뭐 누가 용수 스님을 뭐라 하지? 좋아한다. 그럼 또 집착이 생기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자기 세 가지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이 몸이 자기입니까? 몸은 이제 그냥 잠시 빌리는 렌트 차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두고 가는 렌차 저기 제주도 다녀오면 저 차를 렌트해 가지고 차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 몸은 두고 가는 거예요. 약간 렌트 차나 뭐 호텔이나 이런 하고 비슷하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실상을 모르고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집착하는 거예요. 나를 집착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 자기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를 통하여 자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라고 하면 자기에 대한 그런 지나친 관심, 그런 뭐랄까 혹시 스토커 있으신 적이 있어요? 스토커. 저는 스토커 하여튼 많이 있으시죠? 많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스토커 아시죠? 스토커는 이제 막 그 누구를 좋아하면 막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막 무슨 뭐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강박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스토커예요. 누구를 스토커하느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막 뭐라 하지 이렇게 자기 또 뭐랄까 음 자기 사진을 너무 엄청 좋아하고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이제 막 강박이 돼 버렸잖아요. 자기 사진을 엄청 좋아하고 자기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자기 사진을 엄청 크게 해 가지고 가족 사진 막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 이게 자기에 대한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자기 가족이라서 어 하여튼 이게 자기 애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든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보리심은 지혜, 또한 뭐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성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인제 자기 집착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대치라고 하거든요. 대치. 이렇게 반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적 보리심, 이타심. 이것은 이제 자기 애착, 자기에 대한 지나친 그런 관심, 자기만 계속 생각하는 이런 것을 이제 대체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왜 이렇게 괴롭냐면 계속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자기 가족에 대한 관심은 있죠. 그건 자기 가족이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모, 다른 사람의 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랄까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좀 표현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프면 뭐 누구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휴대폰 떨어뜨렸네. 내 휴대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집착.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살들은 이 성인들은 수행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고통을 달래고 싶어요. 자기 고통을 달래고 싶은 것처럼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똑같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 없어요? 그냥 고통이라서 고통은 달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생각하거든요, 보살들은. 그냥 고통이니까 달래야지. 내 고통, 남의 고통 그냥 누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우리는 자기 고통만 관심 있지, 남의 고통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또한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기 애착이 닦아져요. 고통의 원인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고 하거든요. 비롯된다고 해요. 지금은 이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타인과 자신을 똑같이 중요시 여겨요. 끝으로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에 대한 강박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처럼 수행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럼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비심이에요. 이타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이 있는 만큼 행복하고 자비심이 없는 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강박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지혜를 배웠고 오늘도 지혜를 좀 복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대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하면 통렌을 의미합니다. 통렌. 통렌이라고 하면 주고받는 거. 그리고 이 통렌 수행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좀 티베트 불교의 그 상대적 보리심 수행인데 통은 준다는 말이고 렌은 받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이 통렌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렌 수행은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 통렌 수행은 그 고통을 자비심으로 탈바꿈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감정이든 뭐 이런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자비심으로 탈바꿈하는 수행인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괴로움으로 할까요? 뭐 슬픔이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면 우울해요, 마음이 보통 우울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 습관은 그 우울함을 과하게 보거든요. 마치 이렇게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과하게 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뭐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만한데 다른 사람 뭐 거의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한테는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는 막 산처럼 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슬픔이 올 때 그 슬픔에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약간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100%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슬픔이
100% 나쁘지 않거든요. 그 슬픔이 좋은 점도 있어요. 배울 점도 많고 그러는데 잘 알아차리면. 근데 이제 100%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인제 슬픔이 있을 때 또 자기만 슬픈 줄 알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페이스북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사이판 다녀왔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만 불행한 줄 아는데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다 불행해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거 알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머리가 복잡하고 뭐 자기만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한 것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자기만 슬픈 줄 알고 또 이게 오래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주로 그 슬픔의 그 영구성을 집착을 해요. 우리는 영구성을 집착하거든요. 영구성. 영원할 줄 안다는 거예요. 행복도 고통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행복도 고통도 무상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변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마치 오래 슬플 줄 알아요. 오래 갈 줄 알고 뭐 이렇게 약간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슬픔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슬픈가?' 지금 이 순간 나처럼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지구상에 우울해서 지금 요즘 우울증 굉장히 흔한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얼마나 나처럼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인제 범위가 이렇게 넓혀져요. 그리고 내가 이 우울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도 어떤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연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사가 되고 뭐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릴 적에 어떤 고통이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같은 고통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공감하기 쉽고 또한 저절로 마음이 가요. 그러세요? 어디 디스크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 디스크 있으면 디스크 있으세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디스크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으로 인하여 연민심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연민을 가지기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 디스크 없는 사람이 디스크 있는 사람 이 디스크 있다고 하면 그럼 "아 예. 디스크 있으세요? 그것은 공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환영이에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내가 디스크 있었으면 디스크 있으세요? 정말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뭐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그렇고 모든 고통이 상당히 유용해요 사실은. 상당히 유용해요. 행복보다 훨씬 더 유용해요. 그래서 어떤 티베트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복보다 고통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고통이 무엇보다도 행복보다 더 이로워요 사실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르게 접할 수 있다면 행복은 오히려 유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행복은 사람을 뭐 게으르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고통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고통이 있으시면 그럼 뭐랄까 네 만공부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인제 '나도 이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을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리고 인제 그들도 나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갖는 거예요. 자비심이 생기는 순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고통이 어떻게 돼요? 자기 고통이 견딜만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작아져요 고통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기 고통만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크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자기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이 그들의 슬픔이 나에게 오기를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행복은 그들에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통렌의 원리예요. 주고받는 거. 한순간만 남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자기 집착이 많이 놓아진다고 하거든요. 많이 소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복이 생긴다고 해요. 모든 복의 원인은 선한 마음이거든요. 돈, 편안함, 뭐 잘생김, 좋은 목소리 이런 것은 다 선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렌 수행을 뭐 우리 자식이 있으면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통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좋은 먹을 거 있으면 자기는 안 좋은 거 먹고 자식에게는 이렇게 영양이 많은 그 부분 뭐 고기나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이게 통렌 수행이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고통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통이 많고 뭐 고통은 어디든지 많지만 이렇게 어떤 고통이 많냐면 막 참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이 많거든요. 억압이 많고 또 이런 우리 사회적 구조를 보면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고 뭐 이렇게 해서 고통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남의 욕을 먹을 때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받으면 그럼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통렌 수행의 그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자발적으로 남의 고통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받으면 남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슬픔이 나한테 오기를 이렇게 바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의 슬픔이 내가 자발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슬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한테 오기를 이렇게 바라거든요. 모든 사람 지금 슬퍼하는 슬픔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오늘 슬픔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모든 슬픔을 이렇게 대표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든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대신에 받을 수 있기를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부작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통렌 수행을 배우면 나는 무슨 엠패스라고 뭐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고통을 받는다고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아프다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받고 싶은데 받는 것처럼 통렌 수행하면 이제 저희가 보통 남의 고통을 이렇게 관상으로 봤거든요. 까만 연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 마셔요. 숨을 모든 고통을 그 까만 연기가 남의 몸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몸에 들어와요. 까만 연기가. 이건 황사 마스크 없이 까만 연기를 다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영성에서 그것을 탈바꿈을 해요. 하얀 빛으로. 그리고 하얀 빛을 이제 내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배우면 까만 연기가 마치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는 남의 고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남의 고통을 실제로 받아도 자비심으로 받으면 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왜 부작용이 있냐? 안 받고 싶은데 받으면 이제 그때는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 몸에서 그런 아픈 현상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으니까 뭐 이제 오히려 자기 진짜 진심으로 남의 고통을 받고 싶으면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큰 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숨으로 해도 되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뭐 까만 연기를 관상해서 지금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 까만 연기로 또 중생들 인간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슬프고 외로운 그걸 다 들여 마시는 거예요. 까만 연기로. 근데 이제 관상을 할 때 사람으로 관상을 해요. 동물 관상하지 않고 다 다 인간으로 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연기를 내보낼 때 똑같이 하얀 숨을 내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거든요. 그 복식호흡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 낼 때는 하얀 연기를 이렇게 보내고 그 까만 연기를 다시 들이마시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자기 집착 이 가슴 가운데 그거를 녹이고
가슴 가운데 있는 불성을 가리는 게 자기 집착, 자기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불성에서 그것을 영성에서 우리의 불성에서 그것을 탈바꿈해서 이제 하얀 빛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빛이 그 중생들의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까만 연기가 그들의 몸에서 나오면서 중생들의 그런 모든 고통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중생들이 이게 홀가분해지고, 이 통련 수행은 누구를 관상해서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아파요, 뭐 친척이 아파요, 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아파요. 그럼 그 사람의 병을 까만 연기로 들어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다 병이 빠져나오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그다음에 하얀 빛을 이렇게 내보내고 그분의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옛날에 그 암 말기 병동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자원봉사를 했어요. 불자들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서 그때 그 들어가서 마음으로 통련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짧게 그냥 그분들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까만 연기로 들이마시고 내면서 이렇게, 물론 몰래 한 거죠. 이제 뭐랄까, 그렇게 할 때는 폼내고 하면 안 되죠. 하얀 빛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우리 친척들 뭐 마음으로 힘들어하거나 몸으로 힘들어하는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좋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복이 가지만 자신에게 가장 복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더 그분의 고통을 어떻게 달래는지 그런 자비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방편도 생겨요. 그래서 통련의 원리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과 이 밤과 낮 차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으면 작은 고통도 진짜 크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받으면 그럼 감당할 수 있고 또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이 생기고, 그리고 남에게 주는 것은 뭘 주느냐?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뭐 행복,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뭐 우리의 재능, 남에게 다 주는 거예요. 통련수행의 원리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남의 모든 고통, 모든 중생의 고통, 뭐 슬픔, 분노, 병, 외로움, 괴로움, 어떤 괴로움도 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까만 연기로 들여 마시고, 나의 가슴 가운데 나만 아끼는 마음 여기에 다 녹아버리고 불성에서 하얀 빛으로 숨을 내면서 모든 중생에게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다 주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내가 다 들여 마시고, 그렇게 멘트를 해도 되거든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숨을 내면서 모든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받기를. 이제 우리 숨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수행자들의 숨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우리 숨은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복식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길지 않으니까 그냥 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 내보낼 때는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도 3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리고 숨을 맞춰서 해도 되고, 때로는 숨하고 같이 하면 좋아요. 때로는 그냥 빛만 관상해도 되는 거예요. 관상만 해도 되는 거예요. 까만 연기를 관상하고 숨을 조금 들어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또 2번 들어 마시고 관상하고 또 3번 들어 마시고 관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막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숨을 낼 때는 이제 하얀 빛을 보내고, 이게 이제 통련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작용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물론 거부감이 있으면 그럼 뭐 안 해도 돼요. 이게 자기가 어떤 거부감이 생기면 고통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럼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이 통련 수행을 아직 뭐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고통을 통련으로 달바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일주일간 이게 여러분의 숙제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지난번에는 이제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삼았잖아요. 이번 주는 자비로 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배웠던 지혜 방편을 같이 쓰셔도 돼요. 어떤 거 써도 되지만 그렇지만 가능한 만큼 이번 주는 이제 통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아, 화가 나서 답답해요. 나만 답답한가? 수많은 중생이 이 순간 답답하겠다. 나도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들도 나도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분노가 모든 중생의 분노가 나한테 오기를 내가 이 화가 남으로 인하여 오늘 이 분노로 인하여 모든 중생의 분노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 분노로. 그리고 이 분노가 모든 중생의 분노를 대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까만 연기로 이거 마지막 단계는 안 해도 돼요. 혹시 그게 거부감이 있으면 까만 연기로 모든 중생의 분노를 들이마시고 나만 아끼는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하얀 빛으로 다시 나의 사랑, 분노의 반대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빛으로 그리고 모든 행복, 평화 다 보내고 그리고 다시 분노를 들이마시고 그러면은 그날의 분노가 굉장히 유용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비심을 분노로 인하여 자비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분노와 자비심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자비심을 일으켰다면 분노는 이미 사라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분노와 자비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과 차가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금술이에요. 독을 약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동을 금으로 탈바꿈하는 쓰레기를 공원으로 만들듯이 우리 하늘 공원처럼 약간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자비심을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산이 자비심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키워야 될 자산이 자비심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무엇보다도 키워야 될 것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통으로 자비심을 아주 쉽게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뭐냐면 고통이 있을 땐 무슨 수행을 기억해요? 그냥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나 지난주 로종 배웠는데 말이지. 로종 배웠는데도 이렇게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수행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수행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뭐냐면 업을 닦을 수 있는 순간은 업이 올라올 때 가장 이상적인 그때 업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업이 이렇게 지나고 가면 그럼 그 업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올라오면, 마음이 괴로우면, 뭐 외로움이 올라오면, 또 무슨 몸에 어떤 통증이 있거나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그럼 그 순간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런 무슨 몸이 어디 안 좋으면 막 머리가 굴리기 시작하고 무슨 온갖 복잡하게 하고 큰일 난 것처럼 하고 근데 그 순간 맞다 이거를 통례로 삼아보자 나만 아픈가 나만 이렇게 이런 뭐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나도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더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례 수행으로 탈바꿈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통렌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그건 아니죠. 병원 가야죠.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어떤 괴로움도 통렌으로 삼으면 그 저항이 없어지고 그런 견딜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대처할지 더 현명한 그런 답이 나와요. 이게 신기해요. 자기의 저항이 없어지면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겨요. 자기를 집착하면 그런 통찰이 안 오는데 일곱 번째는 주고받는 통렌 수행, 호흡에 맞추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숙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을 통렌으로 짧게 해도 돼요. 막 길게 할 필요 없고 지금 밖에서 어디 있는데 그럼 통렌 수행 한다고 결과 보자를 해가지고 전철 안에서 그렇게 폼내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짧게 해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막 통련하다가 무슨 남의 고통 받아. 이 정도면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그때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계를 넘어서 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날에는 맥주 한잔 하세요. 그 다음에 8번째, 세 가지 대상, 세 가지 독, 세 가지 승건. 세 가지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혜와 자비를 연습하는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게 잘 아는 사람, 친척과 친구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갈등 있는 사람, 세 번째. 이렇게 우리를 해를 끼치고 뭐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상을 보통은 이 세 가지 대상이 세 가지 독 이렇게 보잖아요. 세 가지 독이 되는 거예요. 보통 뭐냐면 미운 사람은 미움을 키우게 하고 가까운 사람은 집착을 키우게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무명 이렇게 그 무관심을 키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삼독을 키우게 하는 원래는 그렇지만 수행을 배우면 이 세 가지 대상이 오히려 삼선근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선근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공덕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렇게 공덕의 밭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전이라고 해요. 복전.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보살행론 중생과 부처들이 둘 다 해탈의 원인인데 왜 하나는 공경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둘 다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섬기라. 부처님들도 섬기고 중생들도 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통하여 우리는 해탈하기 때문에 또 중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생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세 가지 대상을 이렇게 지혜로 삼는 것은 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럼 미운 사람에 대한 무슨 생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굴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 수행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생각이 업을 만들고 생각으로 우리가 집착을 키우고 미움을 키워요. 그러면은 미운 사람이 있어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상대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럼 집착도 안 커지고 미움도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안 해야 돼요? 그냥 생각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생각이 이어갈 때 그냥 이 원리를 알고 이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냥 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지난번에 우리 몰라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돼요. 좋고 나쁘고 그냥 그럼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면 그럼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더 심해지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당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안 굴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운 사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미운 사람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 해를 끼쳐서 좀 그런 사람은 그냥 생각을 안 굴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지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자비 수행은 집착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대를 버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집착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이 원래 삼독의 원인이 되는데 이제는 선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내려놓고 또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다들 행복하고 싶고 다들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그들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친척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대상이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다면 삼독의 원인이 되지 않고 집착과 또 미움과 또 무관심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집착과 사랑과 관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모든 행동을 격언으로 수행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격언들이 여기서 배우는 격언들도 그렇고 이 불교 그 수행에서는 많은 이런 격언이라고 할까? 그런 구절들이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굉장히 무식한 제자가 있었어요. 머리가 둔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빗자루를 하면서 나는 나의 업을 쓸어낸다. 나는 나의 업장을, 나의 고통을, 나의 무명을 이렇게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목욕할 때 그 참회 진언을 하거든요. 참회 진언.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악업을, 우리의 집착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목욕할 때 금강살타 진언을 외워요. 그리고 뭐 저는 승복을 입을 때 밑에 승복은 4번 접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접을 때 사성제, 첫 번째 고통이 있다. 고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끊어야 된다. 고통의 원인을 끊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네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성제를 항상 상기를 시켜줘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격언들을 배우면 때로는 자연스럽게 뭐를 할 때 이런 격언들이 마음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전의 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 격언들을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뭐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하소서. 이런 격언을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마실 때 이런 맛있는 음료수를 마실 때 모든 중생 좋은 음료수를 마실 수 있기를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뭐 행복할 때 모든 중생은 굶주림을 모르기를 그리고 항상 좋은 먹을 것과 이렇게 마실 수 있기를 행복할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이 통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할 때는 모든 중생 너무 행복하다. 모든 중생 나처럼 이런 행복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중생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도 아까 배운 것처럼 나처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나한테 오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복도 고통도 통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주고 고통은 받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배운 내용을 아니면 그냥 저절로 떠오르거나 자기의 통찰로 오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를 청소할 때는 닦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은사스님께서 금강살다 진언을 하면서 자기 업을 닦는다고 상상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나는 나의 업을 닦는다. 그럼 이렇게 베큐음을 할 때 청소할 때 이제 청소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업도 이제 닦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중생의 업이 소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문을 열 때는 모든 중생 해탈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또한 문 닫을 때는 모든 중생의 고통의 문이 사막도의 문이 닫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이제 초를 킬 때는 항상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뭐 내재의 그 지혜 빛이 모든 중생의 고통의 어두움을 또 무명의 어두움을 밝히소서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공덕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